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앙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워싱턴 어빙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인상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부모는 매우 훌륭한 부모이다. 자녀가 자기 집을 안식처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잘못이다. 또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면,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볼 때 성공했다고 보지 않았겠어요?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면 그것은 오직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내 어머니 덕분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계모였습니다. 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리붓 엄마, 계모가 이 아브라함 링컨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신앙으로 링컨을 잘 양육했고, 링컨 역시 그 어머니의 신앙과 헌신적인 노력이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 경찰국에서 못된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비결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어요. 경찰국에서 소년범들, 청소년 범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10가지 계명을 만들었다는 것이 좀 의의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못된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자녀를 망치는 10계명, 이렇게 부릅니다.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혹시 나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망쳤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려서부터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다 주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두 번째, 자녀가 나쁜 말을 해도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더욱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라. 그러면 동물적 본능이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러면 물건을 훔치고 교도소에 갇혀서 사회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자녀가 정돈하지 않는 이불, 옷, 신발 등을 늘 부모가 정리해 주어라. 이거 좀 찔려요. 그러면 물건을 훔치고 교도소에 갇혀서 그러면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 등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보게 하라. 그러면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자녀들 앞에서 자주 싸워라. 이것도 좀 찔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그들의 가정이 깨져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여덟 번째, 용돈을 달라고 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아홉 번째,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은 다 해주어라. 그러면 한 번만 거절당해도 낙심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열 번째, 교사나 경찰, 성직자의 의견과 대립될 때 언제나 아이의 편이 되주어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반대로 잘 생각해 보라는 의미이겠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의 인생이 자녀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문제아는 없다. 다만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두 부모와 그리고 두 자녀가 등장합니다. 제사장 엘리와 그의 자녀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기도와 헌신의 사람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 그리고 그의 자녀인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고민해보고 또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약속은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 인생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고 내가 너희 자녀에게 은혜와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어떤 부모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잘못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언제나 부모의 바람이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뜻과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자녀의 인생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부모가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야말로 자녀 문제만큼은 참 부모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라고 그런 거 느끼지 않겠어요? 자녀 문제는 정말 부모 마음대로 내 원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자녀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엘리나 혹은 한나가 그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했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또 그 자녀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추해보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엘리는 당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는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의 권위를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였지만 그의 자녀들은 엘리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행실이 몹시 나빴고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크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엘리는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의 반복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의 불행, 도대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 책임일까요? 물론 이들이 다 큰 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본인들 책임이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책임이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고 부모로서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엘리에게는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그 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방치했던 아버지의 잘못, 부모의 잘못, 이게 정말 없는 걸까요? 반면에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한나는 그의 아들 사무엘을 기도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소원했습니다. 소원했어요. 바치기로. 그리고 그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실제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녀는 변함없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로 사무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신앙과 삶의 모습이 바르고 온전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한나와 사무엘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한나는 사무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실로에서 대제사장과 함께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부모가 사무엘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그렇게 해서 끝났던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비록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삶을 살았지만 사무엘의 어머니는 매해 예배를 하러 올라갈 때마다 실로의 사무엘을 찾았고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같이 살아야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꼭 같이 살아야만 부모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아니 종종 만나도 부모는 부모로서의 엄청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그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지만 행실이 악한 자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였고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와 아버지 엘가나의 좋은 신앙생활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모의 신앙과 그들의 생활을 보시고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실지 그 근거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부모된 우리의 삶은 우리 자녀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길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인생의 화와 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엘리의 길을 걷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엘리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엘리가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그의 어떤 부분이 자녀들에게 그런 악한 영향을 주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대제사장이었는데 한나가 너무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술 취했냐 이런 모습이란 이런 걸 보면서 어느 정도 엘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 신앙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구체적인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소년 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년 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심히 큰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엘리의 반응이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들들이 잘못했다 이 말만 있지 행실이 약하다고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듣는다 이 말만 있지 엘리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에 보면 이미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매우 늙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의 두 아들들이 이미 성년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이 두 아들들의 행악이 계속되고 있었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급기야는 그들이 회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시종드는 여자들, 여인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제사를 돕는 일을 하는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그런 악행까지 범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3절부터에는 이 기가 막힌 자식들의 죄에 대해 때늦은 엘리의 책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성경에 보면 노했다, 분을 냈다 이런 말이 사실 되게 많아요. 모세도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막
분이 나가지고 노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엘리는 그 말이 매우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 자식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아들들은 늙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도대체 무엇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엘리의 잘못이 부모로서의 징계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묵상했습니다. 이 징계라는 말이 사실은 어감상 좀 혹독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징계한다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징계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라는 말의 의미는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라는 의미예요. 징계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게 한다,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지는 책임과 아이가 지는 책임은 당연히 그 크기나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이 잘못하면 그 강도가 세죠. 큰 거를 받아요. 그러나 아이가 잘못하면 강도가 약해요. 그냥 잘못을 느끼게 해주는 정도로 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무슨 그런 법을 이용해 촉법 소년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죄를 지으면 그 잘못을 아이들이 묻지 않아요.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하는 거예요. 네,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너무 어린데 그게 뭐 징계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성도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세요?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그렇게 말씀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하지 않는 엄마, 징계하지 않는 아빠는 그 아이가 사생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녀에게 징계를 가하는 부모의 마음이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부모로서의 가슴 아픈 일임에는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징계가 없다면 아이는 제멋대로 자라는 볼품없는 나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도리어 어렸을 때 자를 것을 잘라주고 구부러진 것을 펴주어야 하는 겁니다. 아직 어릴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도 되는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곳, 옳은 일과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렸을 때 해야 할 부모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그런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의 잘못을 알았을 때, 아니 처음 그런 잘못을 알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고기를 처음 빼먹었을 때, 그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그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그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쳤더라면, 징계를 통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훈육했더라면, 그때 눈물을 머금고 그 잘못에 대해서 매를 때렸더라면 금쪽 같은 두 아들이 먼저 죽는 그런 불행한 일을 눈을 목도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잘못했을 때, 어렸을 때 징계에서 바보 잡았더라면 혼이와 비누아스의 그런 불행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은 이제 너무 커가지고 이제 엄마 말 듣지도 않아요. 네, 이해합니다. 우리 애들도 벌써 그렇습니다.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미 늦은 것 같지만, 어쩌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주고 그 자식의 죄 때문에 부모가 대신 아파하고 주 앞에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을 가진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엘리 제사장과 비교되는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욥입니다. 욥기서 1장 4절부터에 보면 욥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4절부터 말씀입니다. 욥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욥은요 자기 자식들이 잔치를 베풀고 나면 그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성결케 했어요. 일일이 불러다가 성결케 했다니까요. 이 성결케 했다는 의미로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아이의 잘못을, 혹시 죄를 지었으면 그 잘못을 꾸짖고 돌이키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번제를 통해서 자기 아들들의 죄를 대신 회개했던 것, 이것이 욥의 삶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부모들의 옳은 태도인 겁니다. 내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다 큰 어른인데 뭐 이제 지가 책임져야지, 난 몰라, 이게 아니라 그 아이의 고통과 아픔, 그의 잘못을 내 것이냐 생각하고 내가 주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이게 신앙을 가진 부모들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종으로 자식들의 잘못을 묵과했던 엘리의 길, 주 앞에 패역한 죄를 지어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던 엘리의 길을 결코 걷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본문의 어린 시절 사무엘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 기도와 믿음의 헌신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남다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에게도 그의 부모의 집에도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살았지만 점점 타락했습니다. 그의 많은 척들이 우상을 두려웠습니다. 그 우상으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더러워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큰 벌을 내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솔로몬에게 내리기로 한 벌을, 한 재앙을 거두시고 내리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때문에, 다윗의 신실한 신앙 때문에, 다윗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솔로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2개의 나라로 나뉘는 그런 파국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나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고,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부모가 주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부모된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서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부터 잘 믿으셔야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불신과 죄악이 우리 자녀에게 고통과 아픔을 또 저주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지금 나의 믿음과 나의 주를 향한 헌신과 신실함이 우리 자녀에게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고 먼저 부모된 우리가 주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 앞에 신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신앙인이 되도록 잘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는 신실한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안타깝지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사무엘은 그야말로 부모의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고 그 자신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아쉽게도 사무엘도 엘리의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좋은 신앙을 자기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조차.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최고의 교육은 모범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은 모범이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숨 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전을 찾아 주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부모가 먼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가족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모습을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기도할 때 자녀들이 들리도록 기도하세요. 아이들이 잠잘 때, 아니 잠들기 전에 혹은 아침에 아이들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도록 알도록, 아, 엄마가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내 자녀에게 복을 주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십시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참 어렵죠. 자녀에게 신앙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합니다. 헌금과 11조도 가르쳐야 합니다. 헌금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집에서 준비하세요. 집에서. 자녀가 보는 데서 미리 준비하세요. 여기 와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서 드시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자녀들과 함께. 이게 교육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10의 1조는 주님의 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11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물질의 복이에요. 11조는. 우리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하기를 바라잖아요. 그 모든 부모님의 소망 아닙니까? 가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부모가 11조를 가르쳐야 돼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가르치셔야 돼요. 무엇보다 필요할 때는 징계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징계 생각하면 꼭 매를 때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필요하면 매라도 때리셔야 돼요. 필요하다면. 근데 어쨌든 징계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작은 잘못, 사소한 거라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도록 해주는 것, 이게 징계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는 돈보다 신앙이 우선이라는 것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우선 아니에요. 신앙이 우선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가르치지를 못해요. 부모부터 돈 앞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려요. 믿음과 신앙 앞에서, 돈과 신앙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너무 쉽게 보여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최고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연세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박대선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박대선 목사님이 연세대 교수로 있을 때 있었던 일을 제가 적은 것을 봤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1시까지 강의를 준비하다가 잠깐 거실로 나갔대요. 그런데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새벽 1시인데,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러고 가까이 가봤더니 그 어머니가 새벽 1시에 1시가 넘는 시간에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어머니는 밤에 주무시다가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까지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진 거예요. 그리고 지난 날들의 일들이 머리에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일제시대 때 힘든 일들, 6.25 전쟁 때 온갖 위기와 위험한 순간들, 그리고 9.4 일생으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잘나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야. 네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야. 네 어머니의 저 간절한 기도가 오늘의 너를 만들었단다. 그분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자녀를 위한 기도의 짐을 절대 벗지 마십시오. 자녀가 잘못하면 그것이 내 잘못이냐, 여러분이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근거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축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결정하신다는 것, 또 그 근거로 삼으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는 부모된 대로, 또 자식된 우리는 자녀된 대로 말씀의 교훈을 깨닫고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또 그렇게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